드리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사육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단잠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 이렇게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도 말씀 들으며 또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특권임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실 말씀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걸음들이 또한 되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을 항상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걸으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또한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또 타인들을 우리보다 더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리가 이행하고 순종하고 적용해낼 수 있는 참 말씀에 또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잠언서를 우리가 펼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가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을 허투루 우리가 듣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잠언서 16장 오늘도 1절에서 9절까지 읽고 오늘은 6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었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오늘 6번째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배운 말씀을 잠시 복습 겸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예정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결코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웠죠. 이유가 뭡니까? 교만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웃을 넘어서기 위하여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예정이죠, 예정. 이미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 그러니 역설적으로 망하려면 교만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망하는 삶을 살려면 교만하면 돼요.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흥하고 주님 앞에서 복을 받고자 한다면 역설적으로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반드시 잘 될 것이고 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5절 말씀이었죠. 자, 오늘은 6절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만 따로 떼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다 같이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전반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어떤 죄든 그 죄가 속하게 된다. 자, 인자와 진리, 우리 잠언서 3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서 3장 3절.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왜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까? 오늘 답이 나오죠. 잠언서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가 속하게 되고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죄가 속하게 됩니다. 죄 있으면 천국 못 가죠. 죄 갖고 못 갑니다. 이 죄를 우리가 반드시 속죄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고 천국 가는데, 뭘로 가능하다고요? 인자와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그러니 먼저 잠언서 3장 3절에 반드시 인자와 진리로 우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우리 목에 항상 메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유는 죄를 속하게 되고. 자, 하나님께서 당장 먼저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인자와
진리.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설명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좋은 성품이 되려면 헤세드, 자비, 인자를 베푸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이미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진리. 이 인자와 진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어졌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시고 다루시는 가장 은혜로우신 방식이 있다면 인자와 진리입니다. 헤세드.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포괄적인 사랑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최고의 긍휼이고, 세 번째는 언약에 대한 가장 신실한 전표가 바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 속에 살다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깨달았고 체험했고 발견하고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두 번째 인자와 진리를 이웃에게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선물로 못 받습니다. 아버지의 인자와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그 아버지의 인자와 사랑을 조건 없이 여러분들이 흘러보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인자와 진리로 행해야만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를 받아요. 동일하게. 자,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죠? 당장 예배 마치면,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전히 우리 교인들은 새벽기도나 우리 공예배를 보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일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요즘에 보면 또 좀 그런 버릇이 나오는데, 주기도문 속에 이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하시지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자 우리 한번 암송해 봅시다. 오늘날 뭐라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오늘 이 말 그대로 하면 인자와 이 진리와 자비,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인자와 자비와 진리를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고백했어요.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기도문 매일 고백은 잘하는데 이 삶은 안 살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인자와 자비를 그대로 이웃에게 흘러보냅니까? 주기도문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통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보자. 너 과연 나에게 받은 인자와 그 자비와 그 사랑과 긍휼을 너 이웃에게 흘러보내고 있니? 안 하고 있네? 그러면 너 고백했지. 나도 그럼 너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지 않겠노라. 그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거저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야죠. 이유는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것을 보고 사십니다. 그러지 않는다 한다면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해결 안 될 것이고, 이 죄를 가지고 천국 못 받고 구원 못 얻어요. 엄청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을 풀어 그냥 형식적으로 이래 외우지 마십시오. 정말 가슴으로 외워야 되고 정말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야기 몇 번 한 것으로 아는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여러분처럼 눈 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눈을 떠서 펴가지고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저는 고백하려고 저는 몸부림을 칩니다. 고도 그렇게 하려고 눈 감고 건성으로 주저리 다 그렇게 하지요. 마치 마술 외우듯이 주술 외우듯이 이게 마치 땡 치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 마치 예배를 이제 시단 하나의 순서인 것처럼 그냥 그래버리고 주기도문 딱 하면 이제 끝나는 것이니까 끝나는 하나의 뭔가 순서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습관 버려야 합니다. 성경 이상으로 중요한 겁니다. 사도신경은 전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이고 주기도문은 직접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예요. 이것보다 탁월하고 훌륭한 우리가 반드시 모범으로 삼아야 될 기도는 없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되려면 반드시 인자와 진리,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받은 만큼 받은 대로 흘러보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참다운 지혜자와 여러분이 설기 있는 자고 의인이라 한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왜? 이타적인 모습도 되겠지만 이게 우리의 죄 해결과 직결되기 때문에 옥죄가십시오.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하나님처럼 인자와 진리를 행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는 그랬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그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건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완벽하게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만은 항상 그렇게 하려고 뭐 하는 것입니까?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든 흘러보내고 인자와 이 진리, 자비, 긍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대로 흘러보내려고 몸부림치면 노력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 그러니 자 옥죄가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있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살폈지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의 일을. 그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7대 원칙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의 7가지 원리들. 다시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 신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인자와 진리였었습니다. 베드로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했었어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첫 번째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네 번째 그렇게 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지 주는가? 그래서 그걸로 전도 안 돼요. 여러분의 삶과 생활의 예배 특별히 이웃사랑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긍휼 흘러보낼 때에 전도의 문을 엽니다. 이 네 가지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뿐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그 인자와 진리를 베풀어 줄 때에 첫 번째는 자 죄가 속하게 되고요. 죄가 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죄라는 놈이 한번 속해진다고 깨끗하게 됩니까? 내일 또 죄가 또 우리가 또 옵니다. 이 죄는 끊임없이 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는데 속하여진 죄는 해결되겠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또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럼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되어야 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거 설명할 필요 없죠. 이 경외한다는 단어를 얼마나 제가 많이 소개했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 그 다음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악을 떠날 수 있는 죄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떠나게 된다. 오늘도 너희에게 팁을 드립니다. 떠나게 된다. 우리 성경은 떠나게 된다. 좀 가벼워요. 원어는 쓸어 쫓아버린다. 더 강력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모습이 쫓아낸다. 우리는 좀 신사적이었어.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 떠나게 된다. 이 죄난 놈이 쉽게 떠납니까? 저는 이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이 단어가. 죄난 놈이 그렇게 쉽게 떠나가는 존재입니까? 쫓아내야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안 떠나갑니다. 죄는 쉽게 안 떠나요. 악이 그렇게 쉽게 안 떠납니다. 늘 여러분 곁에 도사리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기를 원합니다. 쉽게 안 물러나요. 강력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이 단어가 수르요. 적극적으로 이 죄에 철저하게, 악에 철저하게 반응하고, 이걸 정말 그 스스로가 멀리 도망가 버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뭘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요, 이 악이 못 견딥니다. 제가 비유를 든 것으로 합니다. 우리 다 불이 켜져 있는데, 전등이 켜져 있는데, 당장 기도하기 위해서 사모님 저 뒤에 이제 불을 타타타타 끄면, 근데 갈수록 이게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집니다. 칠흑같이 어둠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다가 스위치 하나 탁 켜면, 불이 탁 켜지면 비치게 되어지면 1초도 안 걸리고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우리를 집어삼켰는데 당장 예배 마치고 불을 한번 켜보십시오. 이 어둠이 어디 숨어 있었는지 순간 팍 어두워서 1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불을 탁 켜면 1초도 안 걸리고 어둠이 물러나 버리고 쫓겨나 버립니다. 맑아져 버리죠.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 그렇게 쫓아내 버린대요. 뭘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정말 이 경외란 말이 벌벌벌 떠는 것. 지난주 제가 아주 의미 있는 설교를 했었지요. 예수를 잡으러 주님을 존경할 마음이 1도 없는 그 금과 몽치를 들고 흉악도들이 내가 그니라 했을 때 수시간에 들어물러가 엎드러지는지라.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 몰라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부활하고 이후에 깨닫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요한의 신학이 여기 드러났는데, 그때는 주님이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인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여호와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습관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어 경배하는 자세를 취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과 유대인의 습관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 여호와 그러면 무조건 부들부들 떠는 그들의 전통적인 종교의 방식. 이 경외한다는 말이 그 말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 것. 너무너무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그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경건의 극치죠. 극치. 이러한 자들만이 악을 미워하고 악을 쫓아내고 악을 물리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날 수 있습니다. 왜? 죄와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은 결코 거룩하지 않는 것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 가고 싶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악과 함께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럼 이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이 모든 것들이 오게 되어진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자와 진리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동시에 여러분들도 행해야지요. 인자와 진리로 충만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되려면 여호와를 힘써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였고 과거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었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야지요. 어제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읽다 보니까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당장 어제 한 예를 들어서 안 그랬으면 깜짝 놀랐죠. 사실이다. 이런 부분들도 다 법계 속에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엉터리로 알고 있습니까? 법계 앞에 있었지. 이동할 때만 넣어갔을 뿐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고 또 오해해서 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말씀을 적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바르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지식도 정확한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도 우리 필사하잖아요. 백지 상태에서 하십시오. 과거에 배웠던 거, 설교 들었던 거 다 지워버리고 마치 내가 백지에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다시 우리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힘써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십시오. 그냥 아는 정도 아니고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고 부들부들 떠는 여호와의 이름 앞에 예배 자리에 섰을 때 정말 부들부들 떠는 자세로. 그래서 제가 재판석에 와 있는 피의자의 심정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힘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설교를 해봐야 하는데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지, 형식적으로 앉아있는지, 진짜 진심으로 여호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지, 그냥 한 시간을 때우려고 앉아있는지 앞에서는 다 보여요. 진짜 주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악을 쫓아낼 수가 있고 악이 여러분들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들이에요.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두 번째 힘써 여호와를 아시고, 세 번째 주님께 받은 그 인자와 진리를 흘러보내십시오. 이런 자들만이 죄를 이기고 악을 쫓아내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의 나라에 들어감의 복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이 대속함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후의 죄들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무장하여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때에 우리의 죄악이 속하게 될 겁니다. 이미 주기도문을 통하여 주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그렇게 사해달라고 우리가 강요했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사해 주지 않는다면, 인자와 진리와 긍휼과 사랑을,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이 역학 관계를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곧 두려움으로 주 이름 앞에, 주 앞에 벌벌벌 떨고 부들부들하는 그러한 진정한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악을 쫓아내고 악이 도저히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하여 도망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악이란 놈은 쉽게 물러갈 존재가 아니고 항상 우리 곁에 웅크리고 엎드려서 마치 우는 사자가 자신의 집을 삼킬 자를 찾아 헤매듯이 이 죄악이라는 녀석은 그렇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무엇으로 이 죄와 악을 우리가 쫓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신앙, 이것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오늘도 인자와 진리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호와를 힘쓰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외하는, 적극적으로 그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슬기로운 우리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남포교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저들의 자녀들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과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와 짐을 지고 살아갈 것입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의 주권과 그의 승리와 예정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짐을 먼저 주님 앞에 굴러버리고 던져버리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무장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먼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